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우리에게는 참 귀한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맥주 감사절에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잘 뿌리 내려진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풍성하게 넘칠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중에 특별히 오늘 이 17장에서 11절부터 19절 이 내용 속에 귀한 한 사건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용인 즉시 그렇습니다.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살았습니다. 옛날부터 우리 한국에도 문둥병이 걸리면 식구들과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일단 문둥병이 발견되면 격리를 시키죠. 그래 참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을 두고 제3의 장소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떠나지 말라 그래도 떠나는 사람이 많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한 30-40년 전만 해도 집을 떠난다 하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가족을 떠난다 하는 일도 참 슬픈 일이고요. 그런데 이 병이 걸리면 일단 떠나야 합니다. 일단 떠나야 해요. 저희 마을에도 이런 병자가 한 분 계셨는데 집을 떠나야 하더라고요. 떠나서 애양원이라는 곳으로 거처를 옮겨요. 거기서 사시는 거예요. 그 애양원은 이제 이런 나병 환자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사는 곳입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요, 그 애양원에서 배를 타고 집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그분이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이웃 사람들이 뭔가 불편해 하더라고요. 왜? 이 나병은 전염이 된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뭐 보니까 한 며칠을 있다가 또 안 보여요. 그것은 그 배를 타고 다시 애양원으로 간 것입니다. 일생을 그렇게 사시다가 결국은 그 병으로 죽고 말았어요. 그 후손들까지 상당한 영향이 갑니다. 오늘 이 성경에도 이 나병 환자들은 그렇게 격리되어서 산 것입니다. 이 10명이 이제는 고칠 수 없는 병, 저주받은 병, 그런 병입니다. 저도 그 소록도에 몇 차례 이렇게 가본 일이 있습니다. 소록도에 있는 그 교회는 마룻바닥으로 옛날에는 쫙 깔려 있습니다. 한 번에 제가 갔을 때 그 앞에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종소리가 나니까 진짜 그 나병 환자들이 곳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갔을 때 나병 환자들이 전혀 길거리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종소리가 나니까 집에서 나병 환자들이 전부 나오는데 그냥 못 나와요. 어떤 사람은 발가락이 잘라졌고 어떤 사람은 손목이 없어졌어요. 왜? 오래돼서 썩은 겁니다. 그러니까 절뚝거리면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참 무서운지 몰랐어요. 무섭더라고요. 그 마룻바닥에 그냥 그 환자들이 오는데 혹시 올까 싶은 생각이 솔직히 좀 들더라고요. 그게 좀 무서웠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감동이었어요. 그냥 예배를 안 드려요. 우리 같이 이렇게 조용히 예배를 안 드리고 그 사람들은 손뼉을 치면서 예배를 드려요.
손뼉을 치면서, 손뼉. 손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기쁘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은 자기들의 병을 고쳐보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마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그 지역을 지나가는데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물론 또 예수님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일정한 나병 환자들은 가족이라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이 얘기를 해야 되고 거리를 두고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거리에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아마 이 사람들도 예수님은 잘 모르지만 소문에 의하면 모든 병도 예수님은 다 고친다더라. 그 소문을 들었으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애절한 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말했어요.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라 하는 겁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이 제사장들은 옛날에요, 이런 이 사람이 문둥병이다, 또 문둥병이 나았다, 뭐 이런 것을 판단해 줄 수 있는 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나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가족을 만나서 함께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에게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낫는다 그 말이죠. 나았다는, 뭐 예수님께서 무슨 안수 기도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히 기도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들이 저 멀리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냥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만 한 거예요. 그러나 일단 이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니까 꿈이 생겼잖아요. 그러죠? 야, 뭔가 기대가 생.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에게 자기의 몸을 빨리 보여드려야 되겠다. 꿈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달려가는 도중에 문둥병이 나와버렸어요. 할렐루야. 고칠 수 없는 문둥병이 나와버린 거예요. 말씀만 했는데 자기 어떤 노력 전혀 없어요. 그냥 말씀에 순종만 했는데 그들의 병이 나왔어요. 그들은 이제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에게 보여야 되죠. 이제 나은 몸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뭐예요? 제사장에게 보이기 이전에 그들의 병을 낫게 하신 거죠. 그들은 이제 어떻게 했어요? 야,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그 다음 그들의 한이 뭐예요? 우리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것. 내 자녀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맛있게 식사를 하는 것. 그것이 이 나병 환자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들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자기의 병 나은 것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큰 소리는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그 말이겠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 고칠 수 없는 질병에서, 저주와 재앙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는 달려서 말씀하시던 예수님께 이제는 뭐요? 가까이 갔어요. 여러분, 아까는 멀리서 예수님에게 그냥 소리로 전달했지만 이제는 뭐냐? 이 사람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했더라. 예수님께 감사했더라. 오늘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 사람은 유태인이 아니고 사마리아인이었다. 그러면 다른 사람 9은 뭐예요? 유태인이었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냥 나만 생각하는 사람, 그 9사람처럼 빨리 가서 제사장들에게 빨리 내 고침받은 이 몸을 보여줘. 그 다음 뭐예요? 빨리 우리 집에 가서 자녀들과 또 온 가족들을 만나서 이 기쁨을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과 야, 내 병이 나았어? 뭐 제사장에게 보이고 반드시 그 보여야 돼요. 검사를 맡아야 됩니다. 확인증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야 되죠. 그러나 그건 차후의 일이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뿐만 아닙니다. 나를 향해서 내가 그분을 향해서 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했는데, 그분이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 하신 그분께 먼저 찾아가서 감사를 해야 되겠다. 적어도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때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나도 모르게 자꾸만 원망이 나와요. 나도 모르게 자꾸만 불평이 나와요. 자꾸만 짜증이 나요.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 생활을 한번 돌아봅시다. 지금은 우리가 너무너무 편해요. 감사할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한 30년 전의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살았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감사해야 돼요? 불평해야 돼요? 짜증내야 돼요? 제가 한 40년 전, 그때는요 반드시 집집마다 빨래판이 있었어요. 빨래판 아시죠? 예, 나무로 만든 빨래판이 있었다니까. 그리고 집집마다 또 뭐가 하나 있어요? 방망이가 하나 있어. 방망이. 그리고 또 이상한 좀 거무튀튀한 솥도 하나 있어. 왜 그런지 아세요? 빨래하는 일이요 엄청 어려웠습니다. 뭐 손으로 머리. 그래, 여자들이 배 나올 이유가 없어. 얼마나 힘들게 비벼댔든지, 예? 나왔던 배가 다 들어가 버리죠. 예. 또 뭐예요? 손으로 온 방을 다. 그러니까 여자들 살 빼는 기계 중에 하나 그거 있더구만. 예? 청소하는 것처럼 생긴 기계 있잖아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빨래가 안 말라서 걱정하고, 빨래가 안 말라서 냄새나고 그랬을 때가 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탁기 없는 집 다 있죠? 다 있어요. 그런데도요, 더 우리 여성들은요 훨씬 옛날 그때보다 불평이 더 많아졌어요.
짜증이 더 많이 나는데 왜 그러죠? 배가 많이 나와서 그렇죠? 이제는 너무 배가 많이 나와서 이렇게 서서 양말을 신을 수가 없어. 걸터 앉아야 돼. 왜? 넘어질라 그래. 조심하세요. 왜 이렇게 살기 좋은데 왜 이렇게 불평이 많죠? 왜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에서 자꾸만 불평하면 살죠? 그냥 대통령도 뭐도 막 내 마음대로 욕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기분이 안 좋으면 다 나쁜 사람이야. 참 많이 불평이 많아진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이 감사절을 통해서 진정으로 감사를 회복하는 그러한 응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단은요, 우리에게 늘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을 자꾸 집어넣어서 올바른 신앙생활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 우리는요, 이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사실을 진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다른 사람을 욕하고 또 교회를 흉보고 또 성도들을 흉을 보고 비난하고 이런 일들이 꽤나 많습니다. 꽤나 많아요. 안 보이면 불신앙을 막 도맡아서 다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깊은 속에 그게 있어요. 원망과 짜증을 가져다주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각인이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각인이 돼 있어요. 그래, 이제 어떤 사람들은 보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상당히 옆에 성도에게 시험이 들어. 왜? 저분은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한 줄로 알고 존경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분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전혀 신앙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만난 거하고 낚시터에서 만난 거하고는요 완전히 다른 거 있죠. 완전히 달라. 혹시 그런 거 여러분 체험해보지 못했어요? 아니, 밥 먹을 때 보니까 완전히 다른 거야. 예배 드릴 때는 정말 그분이 그걸 안 하고 진짜 아멘 하는 거 같고, 근데 그 말을 듣고 다음 시간에 예배 드리는 걸 보니까 뭔가 이해가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면 안 돼요. 그 사람이 표준은 아닙니다. 사람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요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온다. 오늘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도 여러분 자꾸 같이 사는 부인 보고도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자꾸 그런 것이 더 보여요. 행복하지 못해요. 자꾸 원망해 보세요. 자꾸 짜증내 보세요. 서로 짜증을 내게 돼 있어요. 서로 불평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기쁨이 없고 행복하지 못하다니까. 그러나요,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장 고마운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고마운 사람,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멀리 있는 잘난 사람이 아니요, 미인이 아니요.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정말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이요 가장 고마운 분이요, 가장 감사한 사람이에요. 네. 젊은 사람들은 이제 그 단계는 아닐 거예요. 이제 조금 나이 들면요 그걸 느낄 수가 있어. 그걸 느낄 수가 있어.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가정에서도 사단에게 속지 말고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요, 항상 강단의 말씀을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여러분들이요, 진짜 여러분들 속에 불신앙이 빠져나가고 원망이 빠져나가고 불평이 빠져나가요. 분명히 그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은 강단의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안 들리게 해요. 여러분들 오늘 꼭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혹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나에게 준 메시지가 뭐지? 때로는 우리가 너무 생각이 복잡하다 보면 또 영적으로 내가 혼탁해지다 보면 말씀을 놓쳐버려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꼭 주보를 다시 펴서 그 본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이 사건을 왜 나에게 주셨는가? 왜 이 10문둥이가 있었는데 한 사람만 감사하고 다수 9사람은 감사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 참으로 감사하는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조용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여러분, 이 중요한 사건은 그냥 써진 게 아닙니다. 여기는 이 시대에 중요한 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나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진짜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이 치유받고, 아멘? 예, 치유받고 완전히 회복되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나병 환자 10명입니다. 문제 있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문제 속에서 태어납니다. 이 지상에는 문제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이 그걸 밝히 말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말은 모든 사람이 문제 있다고 말이에요.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점점 더 커져서 우리에게는 저주와 재앙으로,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이상한 사건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오늘 이 10명의 사람들 속에도 이 사람들도 문제 속에서 태어났고, 또 이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나병이라고 하는 고칠 수 없는 그런 재앙이 그들에게 온 것입니다. 나는 그 나병 환자들의 책을 읽어보면서 참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완전히 훌륭한 대학에 합격하고 이제는 훌륭한 성공의 꿈을 꾸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에게 이 병이 온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부모의 기대했던 그 사람인데,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제는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 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나병으로 판명된 거예요. 그러니 그에게 대학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에게 무슨 성공이 필요가 있습니까? 그 즉시로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에게 오는 저주와 재앙입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종교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는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지금 내가 건강하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도 이 문제는 있습니다. 병든 자에게도 이 문제가 있어요. 어쩌면 건강한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 내가 왜 예수 믿냐고 얘기합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유를 몰라요. 어쩌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죠. 그러나 병든 사람은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조금 말을 담아요. 귀에 담는다고. 왜? 그렇게 자기는 자신했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한계를 느낀 거예요. 아, 인생은 이런 것이구나. 인생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저주와 질병과 재앙과 죽음과 지옥을 가져다주는 사단이 분명히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지혜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 어떤 문제와 사건을 당하면 그때야 왜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를 조금 귀를 기울여요. 조금 귀를 기울여. 그냥 문제가 전혀 없이 당당할 때는 그런 소리가 안 들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만한 사람에게는요, 조그만 병을 하나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때 깨달아. 대부분 사람들은요, 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 그래, 어떤 사람은요, 이 질병이 하나 들면 그때야, 그것도 완전히 고칠 수 없다, 막 사형이다. 병원 의사가 그 정도 해놓으면요, 진짜 이제 막 살려주십시오, 애걸복걸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은요, 고칠 수가 없어서 고생하다가 이 사람 저 사람 다 찾아도 고칠 수가 없어서 소문에 나사렛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란 말까지는 이해가 아마 안 됐을 거예요. 일단은 육신의 병을 고친다더라. 그래서 실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고 했지만은 오늘 이 문둥병에 걸려놓으니까 그 유대인도 할 수 없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찾아간 거예요. 그래 이제 이 병자들이 집단 내에서 살다 보니까 거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9사람은 유대인이죠. 그래서 예수 선생님, 랍비 뭐 그런 말이에요. 예수 선생님.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는 보이는 문제도 있고 보이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는 문제보다는 보이지 않는 문제가 더 심각한 거예요. 보이는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해결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그 보이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영적인 문제, 이 사단의 문제는 우리를 영원히 지옥 가게 하는 이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문제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꼭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나는 이 문제 속에 태어났다.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이 문제 속에 태어났다. 내가 무슨 실수를 했건 안 했건 전혀 상관없이 나는 이런 문제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게 문제가 오는 것이다. 이걸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 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다. 구주이시다. 이 사실을 오늘도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숨은 비밀은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우리 마귀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 되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죄 문제, 저주와 재앙, 지옥의 문제를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해결됐다.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하나님 떠나게 했던 이 사단을 완전히, 사단의 그 권세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해라. 그러면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 된다.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고백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라고.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더 크게 해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소리내서 고백하면 내 영혼 속에 각인이 돼요. 그게 과학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 뜨면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날마다 고백하세요. 고백. 자꾸 나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고백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늘 고백해요. 예수님은 임마누엘입니다. 늘 고백하시라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제사장에게 자기들의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가고 있는 도중에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예요. 병 나은 사람과 감사하는 사람. 예. 병만 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빨리 가서 우리 가족과 함께 이 기쁨을 서로 나누면서 빨리 그 기쁨을 가족과 함께 나누고 싶다. 이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어요. 정말 우리를 낫게 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다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사람.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다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내가 주인이요. 내가 이 사업을 했고, 내가 이 일을 성공했고, 내가.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조금 성공했고 조금 잘 되면 전부 내가요. 내가. 그래서 저도 한번 되돌아봤어요. 저의 60년 전, 50년 전, 40년 전. 제가 어제 우리 목사님 따님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 예식장이 회기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회기역에 가니까 40년 전 일이 생각나더라고요. 왜요? 내가 거기 살았구나. 그때 내가 살 때 경희대학교 저 뒷산에 큰 그 강단을 지을 때 그때였어요. 저 뭘 교회를 짓는 것일까? 너무 교회처럼 지었어요. 그때는 거기에 위생병원이라고 면목동으로 가는 그 길 있고요. 그래 회기역에는 아침 오후에는 그 경희대 학생들이 전부 그 역에서 다 내리고 휘경역에는 외국어 대학교 학생들이 다 내리는 그때 막 이 지하철이 생기고 그 너머에는 보면 연탄 공장들이 아주 그냥 시커매 갖고 있던 그 부분들이요 다 바꿔졌어. 검은 연탄 공장은 다 없애버리고 큰 아파트만 남았더라고요. 40년 전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이 얘기 못해요. 이 얘기 할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살았나? 내가 어떻게 살았나? 저희 친구가 그랬어요. 저보고 그때 목사님 그 땅을 좀 사놓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 연탄 공장 할 때 땅이 엄청나게 쌌을 텐데 좀 땅을 좀 사놓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그때 버스비가 달랑달랑 해가지고 버스를 타냐 못 타냐 이런 환경이었는데 무슨 땅을 사냐. 그런 것은
내 머릿속에 있지도 않았다. 있지도. 그게 내 40년 전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너무 많죠? 내가 우리 이 성도들의 생활도 이렇게 보면 40년 전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우리 장로님 40년 전 그 생각을 해봤어요. 신방 가가지고 장로님 앞으로 이렇게 사세요. 내가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런 은혜를 잃어버리면 계속 우리 속에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은 거예요. 우리는 이 원망과 불평으로 뿌리 내려진 내 이 각인을 빨리 바꾸자고 말이죠. 주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할렐루야. 네. 우리 여기 장로님 고등학생 유학 갔어요. 서산에서. 그런데 어느 날 성가대에서 눈이 맞았어요. 그래서 결혼하겠다더라고요. 그래 결혼했어요. 지금은 뭐요? 의젓한 장로님이 됐고 또 뭐요? 의젓한 자녀를 줬고 집을 줬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커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왜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왜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라고. 할렐루야. 세계 복음화라고 이런 은혜를 주셨다. 오늘 이 유태인들은 이런 은혜 주신 것을 도리어 뭐요?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태인들은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불러주셨죠. 이 유태인들에게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죠. 그래서 이 유태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교육을 기가 따갑도록 했어요. 그래서 유태인들은요 시편 136편을 계속 묵상했어요. 시편 136편에는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말이 2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9명은 유태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이방인으로 태어나서 성전 뜰도 밟을 수 없는 이 사마리아, 어쩌면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러는데 사마리아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나는 제사장에게 가까이 갈 수도 없어. 몸을 보일 수가 없어. 왜? 성전에 못 들어가.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셨다. 유대인보다요 10배 100배로 감사한 거야. 10배 100배로 감사. 그래서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그리고는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아까는 예수님을 멀리서 밖에 대면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는 뭐예요? 됐어요. 제사장에게 보일 필요도 없어요. 왜? 이분이 나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했는데 이분의 말씀이 나의 병을 고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는 감사 올렸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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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같은 죄인 감사합니다. 나 같은 우상숭배한 죄인, 나는 성전에도 들어갈 수도 없는 나 같은 죄인,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태인들은요 교만했어요. 유태인들의 신앙은 틀린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건 틀린 신앙이라고. 주님은 그런 사람 부르지 않았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알고 감사하는 사람, 주님은 그 사람을 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까? 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죄 짓고 사단에게 완전히 속아버린, 사단의 자녀가 되어버린 우리 인류를 향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종교는 좋은 것입니다. 종교가 없다고 하면 세상은 살벌할 겁니다. 그러나 종교는 인생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좋은 것이지만 종교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옥 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복음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저주, 지옥,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분입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사마리아인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홉은 어디 있니? 아홉은 어디 있냐고. 하늘의 천사에게 하나님이 바구니 둘을 각각 하나씩 주면서 땅에 가서 너는 사람들의 기도를 담아오고 너는 그 바구니에 감사를 담아와라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에 내려갔던 천사가 돌아왔는데 기도를 담아오라 한 천사의 바구니는 보니까 꽉 찼어. 기도가 담을 데가 없이 꽉 찼어. 근데 감사를 담아오라고 했던 천사의 바구니는 보니까 서너 개 들어있어. 서너 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오늘도 주님이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 소리가 우리가 들려져야 돼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니? 주님은 이런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 감사절날 주님이 말한 거예요. 아홉은 어디 있니? 너는 지금 어디 있니? 우리는 분명히 이 사마리아인처럼 그런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리에 있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이방인 외에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러신 후에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이방인은 육신의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보장받았어요. 영원한 영생을 소유하는 이 축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진짜 이것이 뭐예요?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육신의 어떤 기도응답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진짜는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맥추절을 지키라 주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맥추절을 지켜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맥추절의 근거는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불쌍히 여기서 출애굽해 줬어요. 그래서 광야를 40년 지날 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씨를 뿌려서 곡식을 거둔 거예요. 모맥을 거둔 거죠. 그래서 그 곡식 중에서 가장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정했어요. 첫 새끼를 드려라, 장자를 드려라. 구별했어요, 구별. 그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 전제돼야 돼요. 그 믿음이. 그래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마음으로 드리면 안 돼요. 오늘 이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의 그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만약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흠이 있거나 점이 있는 것을 드리면 큰일 나요. 왜?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우리에게 이 절기를 지키게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올바르게 살아가고, 그래야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올바른 삶이에요.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은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내 신앙생활에 감사를 회복하자. 그래서 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뭘 감사해야 되지? 별로 감사할 일이 안 생긴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고, 여러분들이요 늘 감사하면,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보여. 감사하는 사람에게.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넘치는 감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요.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감사의 이 비밀을 볼 수가 없어. 자꾸만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문제만 보여.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불평만 보여. 원망하는 사람은 불평할 것이 자꾸 보여.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속에서 내 마음속에 참된 기쁨이 있네, 찬양이 나와요. 감사가 나와.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런 찬송이 나온다니까.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은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의 눈에 보일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감사는 모든 불신앙과 상처와 사단을 이기는 힘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치유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치유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에, 삶의 현장에 큰 기쁨으로 응답이 주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상 살리고 생명 살리는 우리를 귀한 전도자로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 속에 발견되게 하시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